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회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지방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이 할례당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에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꾸짖었던 사건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대에서부터 와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할례당 그리고 유대 전통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15장의 이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에 대해 2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함께 철저히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바울이 강하게 변론하고 강력하게 할례당과 유대파를 꾸짖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두 번 저주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는 아나테마입니다. Let him be anathema라고 선포했는데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파괴하라고 내리신 신적인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표는 이단이 벌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은혜로 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다시 구원이 모세의 할례와 율법대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이 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벌써 스며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율법의 가르침 또한 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이 유대파들과 함께 변론하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니 저주받은 거짓 선생들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당이 있었고요. 유대파가 있었고요. 바리새파라는 이 이단 성도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할례를 덧붙여서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지켜야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 이단적 가르침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단이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이런 것만이 이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히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입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들으면 이 복음은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아주 잘못된 다시 구약 율법으로 퇴보하는 이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저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셔서 그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 살 때 구원 한 번만 받으면 마음대로 살다가 가면 돼. 은혜 시대니까 마음대로 죄짓다가 한 번 구원을 받고 회개했는데 적당히 살고 그렇게 살면 돼. 뭐 그렇게 어렵게 믿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 그냥 그렇게 살아 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어떤 예언자나 어떤 선생이나 어떤 광명의 천사가 와도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 해도 이 가르침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대로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고 저주받은 가르침입니다. 말씀대로 이 더하거나 빼지 않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골수 쪼개신 영과 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자 교회와 형제들이
리더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도록 작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 처음으로 초대교회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율법 지킴, 또 할례에 대한 이 건의사항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이번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주의파 가운데 바리새파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5절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파가 또 일어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또 얘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니라. 분명히 구약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에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셨을 때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fulfill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에 썼던 것처럼 율법은 구원에 이르지 못함은 율법을 죄를 알려주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후 신약은 저희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저희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먹는 음식에 대한 법들도 저희가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저희 은혜 시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 시대에 자꾸 바리새파와 유대주의자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 먹는 것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613개 다 지켜야 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복음에 복음 플러스 율법을 더한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이자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이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무시무시한 이 Doctrine of Demons, 악마의 거짓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할례와 율법이 더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고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과 은혜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한 더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미국에서 이 골프클럽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당시 남자들이 그 당시에 헬라 시대 때는 운동장에서 스파 목욕 시설에 모여서 이 나체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비즈니스와 소셜 삶을 문화 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 할례를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리새파와 유대주의파 말대로 할례를 받았다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완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리되고 차별을 받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아이솔레이션 가운데 모든 교류가 끊긴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개종한 이방인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없는 문화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는 이방인들의 사도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의 바나바와 함께 초대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이 사람이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12제자 곧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이 눈으로 예수님을 본, 눈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또 승천하심을 직접 본 증인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12명이 넘었습니다. 이 12사도들이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장로들, 집사들 가운데서 12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르신 한두 명만, 몇 명만 가르치는 특별한 칭호였습니다. 12사도, 이 11사도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사도의 반열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의 칭호를 받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증인들만, 또 그중 특정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분들만이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의 직분을 명백히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을 이름으로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옛날에는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관건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가로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길에서 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라고 칭을 받기 합당하지 못하나 나 같은 사도도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주의파를 듣던, 이런 말을 듣던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10절에 일어나서 선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주신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냐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을 선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은 저주받는 것이라 라고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서 얘기했는데, 또 거기에서 또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 중 리더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고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방인들에도 똑같이 이 은혜가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진짜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삶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또 오늘 실천해내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말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위에 다른 복음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선교사들 파송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계속 보낼 수 있는 그런 보내는 교회, 보내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